떠났다면 붙잡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떠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만나고 웃으며 지내는 동안에는 영원히 이어질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왜 나를 떠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꾸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떠난 인연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은 더 지치고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은 사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은 불처럼 마음을 태워서 결국 나 자신을 상하게 하죠. 떠난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애써 붙잡는다고 해서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이 억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흩어짐에는 흩어짐의 이유가 있고 떠남에는 떠남의 인연이 있다는 것을요. 스승들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인연은 마치 강물 위의 배와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동안에는 함께 노를 저으며 가지만 어느 순간 물길이 갈라지면 각자 다른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억지로 배를 묶어두려 하면 배도 상하고 물길도 막히게 되지요. 결국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니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길을 찾아간 것이고 나 또한 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떠난 인연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것, 배울 수 있었던 것,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소중히 간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잘 보내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상처를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떠난 인연을 놓아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떠난 사람을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날 것이고 밤마다 가슴이 저릴 것이며 아침마다 허전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지나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내 마음의 계절도 바뀌어가고 언젠가는 다시 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인연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졌던 것, 내가 함께했던 것, 그것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도 지고 별도 흐르고 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람 또한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결국 세상의 진리와 다투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싸움은 언제나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상대는 그저 내 안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거울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얼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떠난 인연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나는 슬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슬픔이 머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이지 내가 곧 그 감정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리움이 와서 마음을 적시고 내일은 미련이 와서 눈가를 붉히고 모레는 또 다른 감정이 와서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며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이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손에 가득 쥔 돌멩이를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값진 보석이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마음을 꽉 쥐고 있다면 앞으로 올 더 귀한 인연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울게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떠난 인연 또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준 하나의 가르침일 뿐,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필요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하고 보내면 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자유롭게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사람 또한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지요. 머리로는 끝났다 하고 알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붙잡고 싶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놓아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바라보는 호흡 수행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숨과 함께 미련을 내보낸다. 숨을 내쉴 때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내 안에 무거움이 옅어집니다. 둘째, 글로 써서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떠난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종이에 모두 적습니다.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다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쓴 뒤에는 불로 태우거나 찢어버립니다. 이 의식은 단순해 보여도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글은 담아두면 독이 되지만 밖으로 꺼내면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편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하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놓아주는 힘이 자라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넷째,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떠난 인연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맑은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누군가를 떠나보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새로운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상무창의 진리를 되새기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머물다가 떠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무상을 자꾸 되새기면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수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미련의 불길은 저절로 꺼지고 마음은 다시 맑은 하늘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감사가 되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떠난 인연은 내 안에서 평화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갈수록 괴로움 또한 커집니다. 괴로움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의 괴로움입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 기대가 꺾일 때마다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지요. 마치 오지 않을 편지를 우체통 앞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미 끝난 인연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바로 해법입니다. 둘째는 비교의 괴로움입니다. 떠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떠올리며 나와 비교하는 순간 내 가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나락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의 소중함을 다시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본래 존귀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십시오. 셋째는 후회의 괴로움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러나 후회는 과거에 묶여있는 쇠사슬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내일의 지혜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그 또한 배움이었다. 그러면 후회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넷째는 원망의 괴로움입니다. 떠난 사람을 탓하며 미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독을 품고 상대를 해치려 하지만 결국 그 독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원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원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해방입니다. 다섯째는 집착의 괴로움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흔적을 뒤적이며 마치 아직 함께 있는 듯 착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불에 손을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놓지 않는 한 뜨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작은 실천부터 하십시오. 사진을 정리하고 연락처를 지우고 함께 갔던 장소를 당분간 피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것이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은 이렇게 5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기대, 비교, 후회, 원망, 집착. 이 5가지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괴로움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 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느냐? 그렇게 괴로움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괴로움은 점차 스승으로 변해 나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인연이 떠나고 나면 처음에는 공허합니다. 마치 내 안에서 큰 공간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햇빛이 들어와 새로운 풀과 꽃들이 자라나죠. 떠난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나야 내 삶에 새로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외면했던 나의 진짜 마음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가꾸고 싶었던 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과 함께할 때의 나도 소중했지만 이제 홀로 서 있는 나 또한 귀하다. 이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됩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는 순간 사실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떠난 인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배움은 내 안에 남아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난 뒤에 오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넓은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언젠가 당신 앞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연과는 다른 색깔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떠남이 있어야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고 떠남은 곧 새로움의 문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고 그 자리에 다시 다가올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 하면 붙잡고 소유하고 내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떠난 인연 앞에 서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 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곁에 없더라도 그 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떠남조차 그 사람의 삶의 일부이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떠난 인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니? 아니면 단지 내 외로움을 달래려 붙잡았니?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가짜 사랑은 족쇄를 채웁니다. 떠난 인연은 그 차이를 알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또한 떠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상태임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피어나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따뜻함과 자비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난 인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떠난 지금도 나는 그 행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은 사랑,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자비스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스는 기쁨을 주는 사랑, 비베이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랑입니다. 떠난 인연에게 기쁨을 빌어주고 괴로움 없는 길을 축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떠난 인연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더 크게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 얽매이지 않는 사랑, 자유롭게 흐르는 사랑. 이것을 배우면 떠남조차 감사한 인연이 됩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연이 끝났는데도 계속 매달리면 내 마음만 상처받고 내 삶의 발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을 보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더 깊이 돌보아야 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부터 무너집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잠이 줄어들고 기운이 빠집니다. 하지만 몸을 지켜야 마음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밥을 먹고 충분히 자고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십시오. 단순해 보여도 이것이 마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마음도 다시 일어납니다. 둘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좋은 음악을 듣거나 향기로운 차를 마시거나 나를 위로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작은 미안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배움에 나아가 보십시오. 떠난 인연 때문에 비워진 시간을 한탄하기보다 그 시간을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익히며 스스로를 넓히면 그 공허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연이 내게 남긴 빈자리를 결국 나 자신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혼자만 있으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혹은 봉사 활동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인연이 떠나서 마음은 아프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인연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나를 향한 연민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종종 떠난 사람에게는 연민을 보내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내가 부족했으니까 떠난 거야 라고 자책하지요. 하지만 스스로를 꾸짖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이 말이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일은 결국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보내면서 나는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기 돌봄이고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창의 법칙입니다. 떠난 인연은 그 무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고 머물러 주기를 바라도 결국 떠납니다. 하지만 그 무상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것. 떠남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공허가 남지만 그 공허가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삶의 진정한 빛이 드러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떠난 인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변하지만 내 안의 평화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야말로 떠난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떠난 인연은 끝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스승입니다.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